감사합니다. 우리 속담에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맛있게 보입니다. 때깔도 좋고요. 그러나 맛이 없어요. 그래서 실속이 없는 걸 빛 좋은 게살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비슷한 말로는 속빈 강정이라고 합니다. 속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쓸모가 없는 거, 겉으로만 그럴듯하고 속으로는 쓸모없는 거, 속빈 강정이다 이렇게 말하죠. 또 옛날에 우리는 안고 없는 찐빵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안고는 이제 일본 말인데 팥고물이죠. 팥고물이 맛이 있는데 팥고물이 빠져서 밀가루만 있으니까 맛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실속이 없는 것, 그런 게 이제 말합니다. 헛된 거죠. 한마디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헛되다는 말은 실속 없다 그 말이죠. 속빈 강정이다 그 말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는 게 이제 솔로몬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127편도 솔로몬의 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 이 시의 주제는 헛되다는 겁니다. 오늘 시의 주제도 헛되다 하는 거예요. 속빈 강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죽을 고생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살지만 헛되다는 거예요. 나는 내 나름대로는 하여튼 열심히 하지만 그런 노력들이 참 지나고 보니까 헛되구나. 빛 좋은 게살구였구나. 속빈 강정이었구나. 후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 주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 내 욕심과 정욕대로 살아간 인생, 내 나름대로는 내가 얕다고 생각하고 잘한다고 생각한데 뒤돌아보니까 그게 바보 같은 짓이었구나. 속빈 강정이었구나. 안고 없는 찐빵처럼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내 욕심대로 살아간 인생,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고 주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내 정욕으로 살아간 인생이 열심히 산 것 같고 뭔가를 잃은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까 헛되구나. 쓸모없는 인생이었고 속빈 강정이었고 빛 좋은 게살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관건은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주님의 은혜 아래 내가 살고 있느냐, 주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느냐, 주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살아가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 경영사, 하나님을 떠난 국가 경영, 모든 것은 그럴듯해 보이고 잘돼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겉으로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실상은 골병이 들었다, 쓸모가 없다, 헛되다, 속빈 강정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 집을 세운다라는 말을 이중적인 의미가 됩니다. 집을 세우는 것은 건물로서의 집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build the house, 집을 세우는 건데 집안을 일으키고 가문을 세우는 것입니다. 효경에서 최고의 효는 입신양명입니다. 이름을 날려서 집안을 세우는 것, 이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이시조선, 조선시대 500년 이 사대부들은 집안을 세우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급제해서
이름을 날려서 집안을 세우고, 이시조선이 나라를 다스렸고, 또 안동 김씨가 세도 정치를 했고, 그 다음에 풍량조 씨가 또 세도 정치를 해서 가문을 세웠습니다. 오늘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김씨 일가가 북한 왕조의 그 가문을 세워서 북한 주민들을 노예화하고 있지요. 이 모든 것은 이제 이 집안을 세우는 거죠. 집안을 세우는 이 모든 일.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인간이 불의와 욕심과 탐심으로 세운 이 모든 일은 지나고 보니까 허무하구나. 인간이 그렇게 뭔가를 경영하고 뭔가를 지고 뭔가 세상을 활용하는 것 같았지만은 돌이켜보니까 그것은 다 헛된 일이었다. 그것은 허무하고 그것은 마치 속빈 강정처럼 실속이었고 쓸모가 없는 인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재라고 하는 시인은 이렇게 시조를 읊었습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거하되 인걸은 간데 없네. 어주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인간이 그렇게 가문을 세우고 열심히 무언가를 경영했는데 다 돌아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졌구나. 인생이 다 한낱 꿈이구나. 다 꿈결같이 허무하고 헛되다. 그래서 인간만사, 인간이 무엇인가를 쥐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진리를 떠나고 욕심과 정욕 가운데 세운 모든 일은 헛된 일이다. 다 그것은 겉으로 볼 때 무언가 이루는 것 같고, 야, 저 사람 뭐 대단하네, 저 사람 뭔가 이룬 것 같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보지만 실속은 다 그 안이 썩고 병들었고 골병들었고 부패하고 더러운 허무한, 기초가 없는 허무하고 절망적인 속빈 강정과 같은 그러한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을 지키는 것도 그러하다, 그런 말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요즘에 보니까 뭐 24시 영업들이 많더라고요. 24시 설렁탕집, 24시 무슨 뭐 마트, 24시 무슨 뭐 곰탕집 많아요. 24시가 왜 그런지 잠도 안 자고 하여튼 뭐 열심히 돈을 법니다. 야간 근무하고 잔업하고 휴일 반납하면서 돈을 벌어요. 죽어라 하고 일을 하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사실은 헛되고 속빈 강정 같고 남는 것이 없고 몸에는 골병만 남고 다 쓸모없는 일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벌려고 하고 더 한 푼이라도 아끼고 열심히 돈을 모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남는 것은 하나도 없고 내 몸에 병만 생기고 자식들은 다 곁길로 나가고 내 인생은 다 쪽박 찼구나.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허무하다. 그 말입니다. 이 수고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피곤에 지친 노력의 떡을 먹는 거예요. 피곤에 쩔어서 노력의 떡을 먹는데, 전도서에서는 이것을 어두운 데서 먹는다. 슬픔과 걱정과 근심, 돈 걱정으로 늘 슬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어두운 데서 슬픔의 떡, 근심의 떡, 고통의 떡을 먹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아무것도 그것은 하나님이 번영하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것이 허무하다. 그래서 이 전도서 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용사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자라고 음식을 얻는 것이 아니고,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 여러분, 하나님 없이 정욕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허무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말씀과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생의 의미와 가치와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후회하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정욕과 욕심을 따라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도 지나고 보면은 허무와 절망뿐입니다. 후회와 낙심뿐이에요. 잘못 살았다고 한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지 밀러가 이제 고아의 아버지 아닙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이 됐죠. 근데 하루는 한 형제가 이제 이 조지 밀러를 찾아왔습니다. 옛날에 독일도 옛날에는 뭐 어려웠으니까, 목사님, 제가 하루에 14시간씩 일을 합니다. 죽어라 하고 내가 가족을 먹여 살리고 처자식 때문에 고생을 하면서 하루 14시간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는데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죽으라고 일을 해도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몸에는 너무 힘들고 병이 와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지 밀러가, 형제요, 일을 좀 줄이세요. 2시간, 12시간만 일하고 2시간은 기도하고 성경도 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경건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14시간 일해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어떻게 시간을 줄이면은 뭘 먹고 삽니까? 그러자 조지 밀러가, 하나님은 우리의 천부가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주님께서 당신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하고 이게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그 모든 것은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속빈 강정이 되고요, 빛 좋은 게살구가 돼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후회와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평안을 주시고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잠을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잠을 잘 자게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걱정과 근심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뭘 먹고 어떻게 살아내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를 먹이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면 주께서 그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안심을 주시고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평강을 누리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살아서 여기 숨 쉬어서 이 주예전에 나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사람에게는 평강을 주셔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평강을 주셔서 마음의 고요함을 갖게 하고, 그리고 누우면 잠을 금방 자요. 아무 근심이 없어요. 아무 염려가 없어요. 왜요? 나의 하나님, 천부 하나님이 계시고 전능자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니 뭐를 걱정을 합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뭐라 합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란 말은 부정과거. 한번 이례적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짐덩어리를 다 맡겨버려요. 던져버려라, 그 말이지. 오늘 주님, 내가 오늘 아침에 맡깁니다. 그 저녁 때는 안 되겠어 주님, 내가 다시 찾아와서 짐덩어리 다 주세요, 내가 다시 걱정하겠습니다 하고 저녁엔 또 걱정하고, 아침에 주님 좀 맡아주세요 하고
저녁에 또 그게 아니고 던져버려라. 캐스트, 던져버리는 게 내 짐을 맡겨버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은혜를 베푸고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는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잠을 잘 자게 하세요. 아무 걱정 근심이 없어요. 왜 걱정 근심이 없습니까? 너무너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니 뭐를 걱정합니까?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이 계신데 뭘 걱정을 해요? 걱정은 부모님이 하지. 세상에 걱정거리가 많지만 애들은 걱정을 안 하잖아요. 부모님이 해요. 이와 같이 나의 천부 하나님이 나를 맡아주시고 내 나를 지켜주니 평안하고 잠을 잘 자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내가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사랑해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 동안, 내가 일하지 못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 길을 이루어 주시고 내 앞길을 장만해 주시는 것이죠.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셔요. 그래서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요즘은 바뀌었어요. 마누라 말 잘 들으면 자는 동안에 떡이 생긴대요. 예? 하나님 말 잘 들으면 자는 동안에 떡이 생겨요.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받아요. 어떤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이 부부가 농사 밭고랑을 갈아요. 열심히 갈다가 중간에 이 쟁기를 놔두고 도랑에 와서 기도를 해요. 부부가 기도를 하니까 이게 밭이 어떻게 갈아집니까? 누가 갈아요? 밭을 열심히 갈아야지 되는데, 근데 그거 놔두고 기도를 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기도하는 동안에 천사가 내려와요. 천사가 내려와서 7배를 더 잘 갈아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동안은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7배나 더 잘 해주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셔요. 기도하는 동안에 복을 주셔요. 예배 드리는 동안에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서 여러분의 근심 걱정 거리를 다 맡아주시고 일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천사가 나를 지켜주고 천사가 나를 보호해주고 천사를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고 일을 이루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천사가 도와. 천사가 7배 70배를 잘 도와줘요. 여러분, 이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일, 이것도 자녀 키우는 농사라고, 자식 농사라고 그러죠. 자식 농사처럼 귀하고 자식 농사처럼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이 자식 농사도 하나님의 뜻대로 키운 자들은 잘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진리를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떠나 살아가는 이 자식은 헛수고라 그 말이지. 지질이 이 자식은 원수덩어리, 골칫덩어리, 평생 애물단지가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남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것은 다 속빈 강정처럼 다 남 좋은 일 시켜. 남 좋은 일, 며느리 좋은 일 시키고 헛되다가 말이에요. 자식을 기업이라. 기업을 영어 성경은 헤리티지, 전승, 유산, 태열매는 상급, 리워드, 보상, 보너스라 그랬죠. 여러분, 기업이나 유산은 계승해서 발전시키는 거예요.
기업은 자꾸자꾸 발전시키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삼성이 비메모리 부분에서 180조를 투자하겠다고 그래요. 메모리, 비메모리가 뭔가 하고 봤더니 메모리는 뭐 저장 능력, 메모한다. 메모리는 저장 능력이고 비메모리는 이제 뭐 연산 능력, 계산 능력 그런 거래요. 하여튼 쉽게 말하면 그래요. 하여튼 비메모리 부분에 180조. 그렇죠? 굉장한 돈이죠, 여러분. 180억도 아니고 180조인데. 하여튼 근데 엄청난 돈을 이제 투자를 해서 잘 되면은 대박입니다. 안 되면은 쪽박이에요. 자식도 잘 키우면은 대박이 되지만 못 키우면은 쪽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며느리가 아들만 셋이야. 아들만 셋. 제가 이제 셋째 때 100일 예배를 드리면서 야, 자식은 주님이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다. 상이다 그랬더니 아버님 상이 아니고 벌인 것 같아요. 아들만 버린 것 같대. 그래서 아니다. 네가 믿음으로 잘 키우면 대박이고 네가 마음대로 키우면은 욕심대로 키우면 쪽박이다. 쪽박. 여러분, 자식은 기업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잘 양육하고 주님의 은혜 아래 그를 머물게 하고 주의 가르침을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서 그가 믿음의 아들, 은혜를 입는 아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아들이 되면은 그 아이는 귀한 아들이 되고 그 애는 대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내 욕심과 정욕으로 키우면 그 아이는 지질이 왼수덩어리예요. 왼수덩어리. 애물단지가 돼.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떤 이제 이 아들이 이제 공부는 좀 잘 안 하고 노래를 좋아하고 또 뭐 이렇게 사진 찍는 걸 좋아해. 그래서 이 아이가 아버지나 연예인 되고 싶어요. 연예인. 이놈의 새끼야. 연예인은 무슨 뭐 딴따라를 하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너 판검사 되라 하고 자꾸 밀어붙였어요. 애를 때리면서. 이놈이 자꾸 그러니까 너무 분이 나가지고 아버지인데도 자기 말리고 막 욕하고 막 때리니까 이 자식이라도 너무 분이 막 폭발해가지고 밤에 잠자는데 석유를 10리터를 사다가 집안에 뿌려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 동생 다 일가족 몰살하는 게 있습니다. 이 자식을 여러분의 욕심대로 그렇게 자식을 키우면은 이거는 이제 망조가 되는 거예요. 망조가.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잘 키운 아들은 은혜를 입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링컨 대통령 공부도 못했어요. 정규교육도 못 다녔습니다. 엄마가 링컨 성경책을 가지고 글자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읽어주면서 쓰게도 했어요. 성경. 엄마가 공부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9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링컨 엄마가 항상 성경을 읽어주면서 너는 성경 말씀을 늘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마지막에도 이제 엄마가 죽으면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공부도 못 가르치고 그 말씀, 성경 말씀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링컨이 미국의 노예 해방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나는 어머니 때문에 됐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바로 줘서 이 흑인들도 이웃이고 형제다 해서 위대한 노예 해방을 이루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 잘하라 그거보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을 심어주고 그 마음속에 주님의 법도를 심어주고 예배하는 법을 심어주면은 주님의 성령께서 그 아이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하면 애는 사이만 멀어지고 화가 마음에 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께 맡기고 야 예배 잘 드리자 하나님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하고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고 주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이웃 사랑을 심어주고 하나님 법도대로 성령께 맡기고 살아가면은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맡아줘서 이웃 그 아이는 잘 키우면은 내 몸에 있는 화살과 같아서 이웃 원수와 싸울 때 이 원수를 이기는 그러한 나의 힘이 되고 명예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잘못 가르친 자식은 마치 부러진 화살, 촉 없는 화살처럼 아무 힘도 없어서 원수 앞에 부끄러움이 당한다. 그와 같이 장사의 주중에 화살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법대로 키운 자녀는 힘과 명예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이 자녀 교육법, 천재 교육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아이가 평생 공부하게 하려면은 어린 시절에는 놀게 하라, 놀게. 여러분 여러분 요즘 엄마들 조기 교육이라고 열심히 가르치지만은 이 교육학자 피아제 몬테소리 들어봤어요? 피아제 몬테소리. 유아교육학자들은 5살 이전에는 절대로 숫자도 가르치지 말고 글자도 가르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5살 이전에 숫자와 글자가 이 머리에 들어오면 고정적인 개념이거든요. 그게 들어오면 더 이상 뇌가 자라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조기 교육이 나쁘다는 거예요. 5살 이전에는 숫자 글자 갖지 말고 밖에 자연에 나가서 꽃도 보고 나비도 보고 벌도 보고 이렇게 자연 속에서 꿈을 키우고 상상력을 키우고 창조력을 키우는 시기지. 그때 여러분 요즘에 강남 엄마들은 유치원 애들을 영어 교육 시킨다고 한 달에 180만 원 든대요. 2명이면 360만 원입니다. 그리고 혀도 이렇게 L 발음하고 R 발음이 잘 안 되니까 혀 수술을 시킨대, 혀 수술. 이 의사들은 그거 안 시켜도 된다 그러는데 한 1mm 더 느리는 그 수술을 시키느라고도 엄청난 돈을. 근데 그렇게 키운 애들은 그 마음속에 분이 생겨요. 화가 막 생깁니다. 나중에 그 부모를 대적하게 되고 아주 골칫덩어리가 돼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야지 그저 공부시키고 영어 공부시키고 혀수술까지 시키고 그 자식들은 보나마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주 골칫덩어리가 되는 헛된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충분히 놀게 하라. 또 하나는 친절을 가르치라. 친절, 따뜻한 마음, 이웃에 대한 배려심입니다. 유대인 속담에 손님이 기침을 하면 수푼을 내어드려라. 이제 손님이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숟가락이 없어요. 그러면 달라고 하긴 뭐하니까 하면 이제 숟가락을 안 갖고 나고 숟가락 얼른 갖다 주라는 거예요. 남을 친절하고 배려한 마음. 근데 요즘 애들 얼마나 싸가지가 없습니까? 애들 무례하고 버르장머리 없고 아주 이기적이고 애들이 막 돌아다녀도 엄마들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기죽인다고. 내 아이 기죽인다고. 그 아이는 아주 몹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친절하고 남을 따뜻하게 이렇게 대해줘요. 여러분 구약의 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친절했잖아요. 자기들한테 온 손님을 성추행이나 하고 막 폭력을 행하고 그래서 이 불벼락을 맞고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 친절은요 성령의 열매예요. 자비, 카인드니스, 자비에 속합니다. 이 자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른 공경을 물려주라. 어른 공경. 여러분 공자에게는 이제 제자가 둘이 있었습니다. 큰 중요한 제자가 하나는 자공, 이름이 거꾸로예요. 자공하고 안현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자공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머리가 좋아요. 그렇고 안현은 공부를 좀 못했는데 마음은 어지럽어요. 근데 이 공자는 이 수제자를
자공한테 주지 않고 안연한테 줬어. 네가 수제자다. 그러니까 이 자공은 불만이 많죠. 내가 더 공부 잘하는데 왜 나를 수제자 안 시키고 저 안연을 시킵니까? 그래서 따졌더니 이제 공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고기가 생기면 이 고기를 네 아버지만 해드리고 나머지는 감추어둔다. 그러나 안연은 그렇지 않다. 안연은 고기가 생기면 아버지뿐 아니고 아버지 친구들을 모셔다가 같이 대접을 해드린다. 너는 머리는 좋지만 마음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공부보다 중요한 것은 따뜻한 마음입니다. 공경심, 사랑과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밑으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노인의 얼굴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과 어른을 동급으로 놓고요. 동급으로. 너는 노인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동급으로 놓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어른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부모도 공경하지 않고 어른도 공경하지 않고 이렇게 막대 먹은 자식은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자식을 키울 때 부모를 공경하게 하고 어른을 공경하게 할 때 그 마음이 자라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것이 이 원수와 만날 때 그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명예가 되고 나의 이름을 높여주는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 이 하나님에 대한 추상적인 가르침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추상적인 사고를 갖게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계 인구의 0.3%입니다. 0.3%. 근데 노벨상은 30%를 가져가요. 100배입니다. 100배.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배웁니다. 회당 가서 배우고 성경을 아주 통째로 외우는 애들이 많아요. 성경을.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면 이 머리가 좋아져요. 상상력이 생기고 이 창조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아이는 좋은 기업이 되고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가정을 주시고 부모를 주시고 또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주셨사온데 주의 말씀과 훈계로 바르게 양육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